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오는 주일에 자기 설교를 들으러 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흥분된 가운데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참여한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은 그 지방 신문에 광고란에 조그만하게 안내문을 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르려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모두 놀라서 의아해했습니다. 교회가 죽어? 주일이 되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대상 위에는 관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름다운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례식 의식을 따라서 장례식을 거행했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떠나시는 분에게 모두 다 조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은 이제 한 사람씩 올라와서 그 관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참여한 사람은 모두 다 조객들이죠. 차례대로 관을 쳐다보고는 아주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표정으로 물러나곤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살펴보니까 그 관 속에는 정확한 각도에 큰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었죠. 각자가 본 죽은 교회는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죽은 자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장차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해서 아주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인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이 신약 교회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아주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약한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영혼 구원의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의 비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처음에는 작은 수,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 사람씩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그리고 70문도를, 그리고 나중에 120명 문도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감독 어린 성령 능력의 충만에 힘입어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교회 일원이 되었죠. 뒤이어서 5,000명이 되고, 그 후로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영접해서 교회를 확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약해 보이고 몹시 약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근거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강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강한 사람들. 예수님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강자로 세워져야 된다. 비록 작은 자지만은 천을 이루고, 비록 약한 자지만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자들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자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썩는 미랄로 던지면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천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고급 자동차 회사원도 천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도 의사도 학자도 전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작지만 천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국은 뭡니까? 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들 간에도 힘이 없는 약소국은 늘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협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은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온갖 술책과 강교한 쾌락에 말려들어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강한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야. 우리 목자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일반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동일한 능력이 임하고 강력한 삶을 살 수 있고 작지만 천을 이루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그들은 아주 유능한 전도였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일반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강국을 건설하고 마귀의 건설을 쫓아내고 강력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모두 자신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목사에게가 아닙니다. 선교사에게가 아닙니다. 능력 받은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집사나 장로 권사에게가 아니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믿는 자들로 통해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작은 사람, 약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으로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왕이면 손도 좀 내가지고 나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속히 이룰 것이다. 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천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컴빛교회를 강한 교회로, 큰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세상을 뒤집는 교회로, 세상 교회들을 뒤집는 교회로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쩔쩔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뭐 나가니 안 나가니 뭐 신앙생활 뭐 하니 안 하니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빛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죠. 하나님은 호랑이를 만들려고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고양이도 못 되고 있어요. 고양이도 못 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얼마나 강력한 삶을 살았는지, 마귀가 얼마나 그들에게 쩔쩔매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갖춘 나라가 돼요. 자기 믿음도 못 지키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근세와 싸워 이기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빼앗아서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갖추어야 강력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지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사탄과 싸움에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면 주어진 사명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쉽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어려움과 무서움과 뭐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공격해도 성령의 능력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가볍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국을 이루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존귀하고 복된 일에 귀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헌신하고 무장해서 영적 승리를 누리는 강력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비록 작은 자지만 천을 이루고, 비록 약하지만 강국을 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단순하게 복을 부어 주십시오. 지금껏 많이 받았지만 쌓을 곳이 없도록 더 가득히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만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런 그 복을 구하냐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이미 주께 받은 것을 이제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더 큰 믿음과 더 큰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비록 작지만 천을 이루고, 제가 비록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왜 그래 하면 소리가 적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VIP를 매일 만나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목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엄청난 일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대역사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약한 자이지만 나 하나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되는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복과 온전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본 성도라면 그 뿌듯함과 행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보람 때문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합니다. 목회자들은, 목자 목녀들은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과 순환과 고통과 고독과 아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뺏기지 않는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더 중요하고 분명한 모습은
가정교회로 작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 흩어져서 가정에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역사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가서 한 사람씩 섬기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많은 군중에게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택하실 때 한 사람씩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준 영혼, 내가 돌아볼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 지체든 한 사람씩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이 희미해져 버리고 전체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돌아보는 돌봄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될 사람, 한 사람씩 돌보는 것. 오늘 한 사람씩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씩 돌봐야 돼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돌아보고 함께할 때, 그때 우리의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5사람, 10사람 되어버리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더 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한 사람씩, 내가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돌아볼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으로 VIP를 다 품고 계신 줄로 압니다. 8사람에서 3사람으로 축조했습니다. 이제 이 3사람을 다 섬기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또 택해서 그 한 사람을 계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마음에 딱 품고 세우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돌아보고 살펴야 될 영혼을 한 사람씩 삼으십시오.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또 가르치며 양육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번에 한 사람씩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고 섬겨줄 때 나중에 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프랑크 르바흐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모로 부족에게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교했던 지역은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회교도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3자녀가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주민들은 완악하기만 했습니다. 완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언덕에 갔습니다. 그 낙심한 마음으로 선교사가 앉아있을 때 자신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터진 거죠. 근데 그 방언이 그냥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사역에 실패한 것은 네가 이 모로 사람들을 참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백인이라는 편견과 우울감을 버려라. 그리고
네 종교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거든 네가 먼저 그들에게 코란경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는 벌떡 일어나서 회교 성직자에게 가서 코란을 배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이죠. 코란 배우러 왔다니까 아주 환영하면서 기뻐해 주었습니다. 들어가서 코란을 배우는 척 하면서 뭐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문맹인이었습니다.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프랑크 러바우의 선교사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바우가 실천한 문맹퇴치운동을 벌였어요. 문맹퇴치운동을 벌였는데 이 원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마다 한 사람씩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 사람씩 1대1로 글자를 알 때까지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이 러바흐의 문맹퇴치운동은 필리핀뿐만 아니고 문맹인을 찾아서 아프리카 등으로 130국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러바흐는 세계 10억의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울감과 자존심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픔으로 섬길 때 그리고 한 사람씩 가르칠 때 10억의 문맹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그 결과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씩 가르친다는 신념으로 수구에서 헌신했을 때 마침 그 놀라운 결과가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씩 섬기십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품은 VIP들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혹시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주더라도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기다려 주십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을 보이고 섬김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이미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함께 그렇게 나가십시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로 천을 이루게 하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비전, 영혼 구원에서 행복 만드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